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던 이야기였었는데요. 좀 길지만 또 이것이 주는 또 재미와 또 도전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 한 부인이 걱정이 가득 찬 얼굴로 신경정신과에 찾아갔습니다. 신경정신과에 찾아갔던 것은 아마 마음의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살기 너무나 힘들어요. 남편은 너무나 신경질적이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고 자기 말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의사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의사가 부인에게 한 처방전을 써줬어요. 어떤 약을 조제받아라 라고 써준 게 아니라 우리 병원 옆에 가면은 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가서 물을 한 통 떠서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화를 낼 때 그 물을 입에 머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시라는 게 아니라 머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은 의사의 말대로 물을 길러서 그날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에도 밤늦게 남편이 오자마자 아내를 향해서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 어제 같았으면은 이 부인도 당연히 맞서 싸웠겠지만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그 우물에 떴던 물을 입에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이 입에 머금더니 물이 새지 않도록 꽉 입에 물고 가만히 있었더니 어느 순간에 남편의 말이 점점 줄어들고 남편이 다시 잠자리로 돌아갔던 거예요. 남편의 잔소리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이 부인은 그 의사가 처방했던 그 우물물을 입에 머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남편의 잔소리와 불평불만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부부의 싸움은 점점 없어져 가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 부인이 다시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소개시켜주신 그 신비의 물을 제가 처방받았더니 정말 우리 부부가 싸움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측이 가시죠? 어떤 이야기일지. 이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부가 싸우지 않고 당신이 불만이 없는 것은 이 샘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싸워야 될 때 같이 부딪히지 않고 한 사람이 입에 물을 머금고 가만히 있었더니 결국 한 사람이 지쳐 싸움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싸움 잘하세요? 우리 교회는 일지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막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뭐 옛날에 학교 폭력에 당했어요. 저 때도 일진이란 말은 없었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괜히 자존심이 세서 싸움도 배우려고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동네에 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영화관에 갔었어요. 아이들과. 그 영화관에서 중국 영화 쿵우가 나오는 중국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영화를 본 아이들이 마을 가운데 모여서 모두 다 쿵우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마치 성룡인 것처럼. 싸움의 기술, 어떻게, 이왕에 싸울 거면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는 게 과연 승리하는 것일까? 우리는 무엇인가 싸우거나 도전할 때 힘을 씁니다. 있는 힘을 다하라고 하죠.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힘을 빼라고도 합니다. 수영을 배울 때요, 수영 강사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몸에 힘을 빼세요라고 합니다. 몸에 힘을 주게 되면은 결국엔 물에 가라앉게 돼요. 또한 군대에서 제가 유격 훈련을 봤는데 유격 훈련 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정말 사람 진을 빼는 이제 얼차려를 받습니다. PT 체조합니다. 왜 하냐면은 그 두 가지 이유는 힘을 빼기 위해서예요. 어려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위험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힘을 빼야만이 그 훈련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도 힘을 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일이 다가왔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내가 해결하려고 힘을 주거나 내가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가진 방법들과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힘을 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도전과 벽 앞에서 힘을 과감히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삶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에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히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저는 믿는 자들의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약속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에 계세요? 어떠한 사람은 평안한 삶에 산다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평안하니까 나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평안이 끝인가요? 우리가 죽음을 마무리하기 그때까지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그 평안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는 지금은 우리는 영적인 싸움 중에 있어요. 영적인 싸움 중에.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두 번째 파트를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훌륭했던 것은 모세가 뭐 말을 잘하거나 모세가 왕족 출신이거나 모세가 좋은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지도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들의 능력의 출중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였다는 게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통하였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탈출하였습니다. 홍해와 먹을 것과 또한 마실 것에 대해서 다 해결되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 한 명 한 명이에요. 모세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키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먹을 것 하나 마실 것 하나 풍족하지 않은 그 곳에서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내세우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곳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지금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셨지만은 그들에게 한 위험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위험은 바로 전쟁이에요. 싸워야 한다는 거죠.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주변과 광야 주변에 있던 대적자들은 이스라엘을 감히 싸움을 걸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큰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거든요. 저 물을 가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물 가운데 애굽의 강력한 마차와 기병들을 수장시킨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성경에도 나타나와 있지만 블레셋이 두려워했고요.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이 떨고 낙담하였다까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족속이 공격을 해야 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족속은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노동력과 또 이스라엘의 재산을 탐내서 그들을 공격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뺏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하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말렉 족속이 공격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방인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향한 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싸움에,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 또 하나의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누구죠? 창세기에 나오면 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거룩한 권리였던 축복인 장자의 권한을 기껏 팥죽 하나에 팔아넘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서를 육의 사람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요. 또한 야곱을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인간과 육적인 인간의 이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지금도 현재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 에서의 후손인 이 아말렉은 육적인 욕구를 위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단순히 영토와 또한 재산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성에 대한 다툼이고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떤 이들은 착하게 살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그것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부르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고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길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모습,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의 눈물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띄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겪고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요즘 드라마 중에서 보면은 미신이나 또 아니면은 무당이나 또 마술에 관련된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하지만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은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냥 하나의 재밌는 드라마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에 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결과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드넓은 바다에 가면은 파도가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바다가 정말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걸까요? 그 안에는 끊임없이 해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안에서는 끊임없이 일들이 일어나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세워지고 눈을 부릅떠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말렉과 전쟁은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죄의 자손인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무기가 필요하죠. 그러죠? 예전에 영화들 보면은 참 제가 답답했던 게 뭐냐면 일렬로 싸워서 총싸움하는 걸 볼 때마다 전 너무나 답답했어요. 왜 저렇게 싸울까? 숨어서도 싸우고 엄폐해서도 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무기더라고요. 아무리 훈련이 많이 되었어도 좋은 무기 하나면 바뀌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무기는 무엇일까? 순종이에요. 순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닥친 이 전쟁은 그들은 어떠한 것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군사도 없었고 어떠한 훈련도 없었고 어떠한 무기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당장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바로 육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적이 무섭고 두려워하는 게 육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시각은 우리를 먹이시고 구하시고 또한 우리를 갈증을 해소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만 했어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명령하는 말대로 순종하게 돼요. 이 아말렉의 공격에 모세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는 기도를 할 테니 너희들은 여호수아야 너는 장정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라고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요. 이스라엘의 장정도 순종하고요. 또한 여호수아도 순종합니다. 또한 모세는 바로 이렇게 순종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또한 정말 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향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순종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너무나 주위에서 많이 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 다 해보고 나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왜 감당하려 하시나요? 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세요? 순종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이 우리에게는 감하여지기 때문이에요. 조바심에 흔들리고 불안함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 압니다. 오늘 이 아말렉에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 또 하나 더 등장을 해요. 그때는 모세가 아니라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사무엘상에 나타나는데 이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임하게 돼요. 사울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모와 지혜와 또한 결단력과 지도력을 주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자신이 점점 지위가 높아져 가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해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냐면은 어떠한 재물도 취하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욕심에 이끌려서 좋은 물품, 좋은 짐승들을 빼돌렸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걸 당연히 취하는 게 맞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취하지 말라고 그 명령에 순종하길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할 때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어떤 것보다 나은지 우리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 너무나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 말씀을 사무엘이 전했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제사가 났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요. 눈에 보이는 결과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더니 그 어렵고 어려운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들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냈던 승리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보면은 본문을 성경을 보시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 단순히 손을 드는 것은 하나의 제스처가 아니라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셨던 그 모세를 향한 말에 모세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의 기술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바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전쟁이라도 해보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향해서 항복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어요. 성경적으로 정말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항복할 때 우리가 손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를 향해 손을 들었다라는 거. 맞을 수도 있고 이해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옆에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요. 그 승리에 모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을 들고 그들이 휘둘렀지만 그들의 칼과 창을 통해서 승리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고 싶은 게임 있으세요? 하물며 가족끼리 모여서 명절에 모여서 윷놀이 하는데도 지고 싶지 않잖아요. 돈이 걸리든 돈이 걸리지 않든 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주는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은 항상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다치느냐 생각했더니 몸이 안 따라가기도 하지만은 몸이 안 따라가는데 승리하고 싶어서 몸 대신 먼저 마음이 앞서가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승리하고 싶습니다. 승리하고 싶다면 그 승리의 법칙을 따라가셔야 돼요.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나요? 솔직하게 때로는 실패할 때도 많아요. 직장에서, 수험생이, 또한 가정에서 실패할 때 있습니다.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출애굽을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도 하고 실망도 하는 삶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어떠한 때예요? 땅을 바라보고 대적자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걱정하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발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직면해야 될 문제에 당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경고 주세요. 이 전쟁을 통하여서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그들이 배고파서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라라는 제스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실수하지 않느냐면은 기도할 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알아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할 장소를 제한 두지 않았어요.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오늘 내가 거하는 삶의 터전에서, 골방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믿고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예배의 터전에서 기도의 소리가 외쳐지고 또한 넓혀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강구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길을 계속 걷고 있어요. 그러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아직도 그들은 광야길을 계속 걸어야만 합니다. 어려움들도 이제는 전쟁까지도 이제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떤 것을 고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문제가 뭐가 되죠?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로 인하여서 고난과 절망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광야길을 걸면서 지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라면은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배의 자리에 섰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을 벌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세요. 중보를 요청하세요. 또한 우리 성도들과 중보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라요. 나의 어려움과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의 불길을 태우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결코 혼자 싸우지 않았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싸움은 승리하는 비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라 명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며 또 기도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